빌립보서 4장. 3일 만에 마음과 삶이 바뀌는 기적의 말씀. 복된 아침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성도님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말씀의 힘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을 적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자, 오늘의 말씀 속으로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빌립보서 4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염려투성이었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밤마다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교회 재정 문제와 성도들의 어려움, 가족 건강과 자녀들의 미래 앞에서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목사인데도 이것 하나 못 이기나 하는 자책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3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은 박순자 집사님이셨는데 당시 68세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고 무려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밤 염려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딱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일 전부터 밤에 잠을 자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약도 안 먹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분께 무엇을 알려드렸을까요? 특별한 기도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분께 알려드린 건 단 하나였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숨겨진 헬라어 원어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건데, 그리고 딱 3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밤에 잠이 왔으며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던 적,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들 취업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취업을 못해서 집에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딸아이는 30을 넘겼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한다고 하니 혹시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하는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부담인데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아프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빌립보서 4장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30년 불면증이 3일 만에 나은 분의 이야기이고, 염려로 무너졌던 분들이 다시 평안을 찾게 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3일 만에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제목 하나가 다른 성도님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자녀 취업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건강 때문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나눠주시고, 경제적으로 막막하다면 그 어려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깨달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집에 아픈 가족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일 당장 병원비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게 부모 마음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마치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는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헬라어로 염려하지 말라는 메리무나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흩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동사의 형태인데, 헬라어에서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 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 염려하는 너희들아, 그 마음을 계속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염려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며 내일이 두려웠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생길 때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시는데, 염려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으느냐고요? 기도로 모으는 건데,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겁니다.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는데, 그분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밤마다 염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내일 병원에 가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남편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돌보지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졌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염려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면 마음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염려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염려를 그대로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들 취업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라고 즉시 기도하시고 남편 건강이 걱정되면 하나님, 남편 건강 지켜주세요라고 바로 기도하시는데 염려를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생기는 즉시 기도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는데 밤에 누웠더니 염려가 밀려왔고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또 다른 염려가 왔는데 아들은 언제 취업할까 하는 걱정이었지만 즉시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세요. 계속 염려가 왔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바꾸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첫날 밤은 여전히 잠을 못 잤지만 마음이 조금 달랐고 둘째 날 밤도 실천하셨더니 그날 밤은 새벽 4시쯤 잠이 들었는데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집사님은 밤 11시에 기도하시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에 깨셨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주무신 겁니다. 집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정죄가 아니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초대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염려를 제 마음에 쌓아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요.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염려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자녀 취업 문제로 염려되면 주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건강 문제로 두려우면 주님께 제 몸을 의탁하며 경제적으로 막막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주님께 모으겠습니다. 주님이 제 염려를 받아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정죄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사랑의 초대인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염려가 생기는 그 순간 즉시 기도로 바꾸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기도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두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의 차이. 우리는 흔히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왜 두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같은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뜻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 기도가 막연해지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길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경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슈케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예배와 경배를 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는 데시스인데 이 단어는 특정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데시스는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바울은 두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고 핍박받고 있었으며 필요한 게 너무 많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필요를 말씀드리는 건데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들 취업을 위해 좋은 회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의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김영애 권사님으로 당시 64세였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3천만 원이 생겼고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했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고 권사님은 낙심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는데 권사님 구체적으로 뭘 구하셨어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고요. 어떻게요? 그냥 갚게 해달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건 막연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달 이자 80만 원을 갚을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월급 250만 원 이상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3개월 안에 빚 1,000만 원을 갚을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는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달 이자 80만 원을 갚을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세요. 월급 250만 원 이상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일자리를 찾았고 월급이 280만 원이었는데 권사님이 요청한 2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달부터 이자 80만 원을 갚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원금 500만 원을 갚았으며 1년 후에는 3천만 원을 다 갚았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이제 알겠어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께 불가능이 없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자녀 취업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보여주시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제 몸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니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기도와 간구는 다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세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의 비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하라고요. 빚이 쌓여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병이 낫지 않는데 감사하라고요. 억지로 감사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건데 저도 그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웠으며 감사할 일을 찾아내서 억지로 감사해야 하나 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감사함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건데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순자 집사님으로 당시 72세였고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이혼하고 손자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사님은 손자들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야 했는데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고 국민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으며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딸도 이혼하고 손자들도 제가 키워야 하고 돈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는 집사님께 물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은혜를 기억합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 믿음을 지키며 교회 다니신 것, 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제가 건강해야 손자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이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네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는데 하나님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지키게 하셔서 감사하며 손자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달 생활비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한 성도님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봉투를 주셨고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이게 집사님께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도님이 쌀1 포대를 가져다 주셨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집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망하며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지키게 하셔서 감사하며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자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충격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이 평강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평안하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지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는 순간 이 평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이고 이 단어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의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즉 싸움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모든 적대감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지각은 누스인데 이건 우리의 이성과 생각, 이해력을 말하고 뛰어나는 휘페레코인데 이건 훨씬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었고 가난했으며 내일이 불확실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건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최미경 권사님으로 당시 66세였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매일 울기만 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식사를 거르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교회에 나오셔도 예배에 집중을 못하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권사님 지금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남편 병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남편의 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남편 병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했고 하나님 남편의 암을 치유해 주세요.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했으며 하나님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암 환자였으며 의사의 진단도 그대로였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안이 찾아왔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남편이 암 환자인 건 그대로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권사님이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남편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권사님은 남편 곁에서 기도하며 돌봤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1년 후에는 암이 거의 사라졌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4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이거였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제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구체적으로 제 필요를 말씀드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제게 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제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모든 지각의 뛰어난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인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5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5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지킨다는 프루레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뜻인데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 따로 언급된 이유인데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이고 이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말하며 생각은 노에마이고 이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이성도 지키신다는 건데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두렵고 이성적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감정과 이성을 모두 지키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겁니다. 둘째,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지키시는데 헬라어 동사 형태가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지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수연 집사님으로 당시 70세였고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을 잃게 되었고 아들 가족이 집사님 집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집에 식구가 많아지니 스트레스가 심했고 며느리와도 갈등이 생겼으며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니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고 집사님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며 우울했고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흐려졌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다 나쁘게 들렸고 손자들이 뭘 해도 다 문제로 보였으며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집사님, 지금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아들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손자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즉시 기도했고 하나님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했으며 하나님 아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자들을 매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짜증이 덜 났으며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화가 덜 났고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는데 며느리 말이 다 나쁘게 들리던 게 이제는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가 생겼고 손자들이 다 문제로 보이던 게 이제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은 여유가 생겼으며 한 달 후에는 며느리와 대화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교회에도 기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침입하려 할 때, 주님이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시며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남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오는데 6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6번째,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생각하다는 로기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쉬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는데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둘째,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셋째, 옳은 것을 생각하는데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겁니다. 넷째,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데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섯째,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섯째,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안정의 권사님으로 당시 69세였고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셨는데 매일 외롭고 슬펐으며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고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했으며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권사님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권사님 지금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세요. 건강하게 깨어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으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했는데 어떤 날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어떤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대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 달 후에는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며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평안했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이 제 생각을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밝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이 하나 더 남았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는데 7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행하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행하다는 프락소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나눈 모든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도 실천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도 실천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실천해야 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행하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걸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걸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행하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걸 반복 실천하는 겁니다. 넷째,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데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찾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박순자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30년 불면증이 3일 만에 나은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단순히 지식을 배워서가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인데 첫날 밤 염려가 왔을 때 즉시 기도로 바꾸는 걸 실천했고 둘째 날 밤에도 실천했으며 셋째 날 밤에도 실천한 결과 30년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은 이 실천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염려가 생기면 즉시 기도로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세시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그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주무시고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첫째 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걸 실천하시고 둘째 날도 실천하시며 셋째 날도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박순자 집사님처럼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김영애 권사님처럼 2주 만에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순자 집사님처럼 일주일 만에 평안을 얻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 반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매일 실천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계속 실천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반복 실천하게 하소서.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매일 계속 실천하게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든 일주일 만에 응답을 주시든 주님의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초대임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배웠으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비밀을 깨달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약속받았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며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염려를 제 마음에 쌓아두고 흩어지게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염려가 생기는 즉시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자녀 취업 문제로 염려되면 주님께 맡기고 건강 문제로 두려우면 주님께 의탁하며 경제적으로 막막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하겠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겠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세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시며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소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세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셔서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매일 계속 실천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정죄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사랑의 초대였고, 기도와 간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었으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이었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하시는 것이었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건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으며, 행하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혹시 염려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나눠주셔도 좋고, 자녀 취업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며, 건강 때문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나눠주시고, 경제적으로 막막하다면 그 어려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에게는 3일 만에 잠을 자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으며, 염려로 무너졌던 분에게는 평안을 찾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시고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빌립보서 4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염려투성이었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밤마다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교회 재정 문제와 성도들의 어려움, 가족 건강과 자녀들의 미래 앞에서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목사인데도 이것 하나 못 이기나 하는 자책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3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은 박순자 집사님이셨는데 당시 68세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고, 무려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밤 염려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딱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일 전부터 밤에 잠을 자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약도 안 먹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분께 무엇을 알려드렸을까요? 특별한 기도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분께 알려드린 건 단 하나였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숨겨진 헬라어 원어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건데, 그리고 딱 3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밤에
잠이 왔으며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던 적,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자녀들 취업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취업을 못해서 집에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딸아이는 30을 넘겼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한다고 하니 혹시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하는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부담인데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아프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빌립보서 4장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30년 불면증이 3일 만에 나은 분의 이야기이고 염려로 무너졌던 분들이 다시 평안을 찾게 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3일 만에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제목 하나가 다른 성도님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자녀 취업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건강 때문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나눠주시고 경제적으로 막막하다면 그 어려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깨달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집에 아픈 가족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일 당장 병원비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게 부모 마음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마치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는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헬라어로 염려하지 말라는 메리무나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흩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동사의 형태인데 헬라어에서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 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 염려하는 너희들아 그 마음을 계속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염려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며 내일이 두려웠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생길 때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시는데 염려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으느냐고요? 기도로 모으는 건데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겁니다.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는데 그분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밤마다 염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내일 병원에 가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남편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돌보지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졌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염려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면 마음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염려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염려를 그대로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들 취업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라고 즉시 기도하시고 남편 건강이 걱정되면 하나님, 남편 건강 지켜주세요라고 바로 기도하시는데 염려를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생기는 즉시 기도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는데 밤에 누웠더니 염려가 밀려왔고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또 다른 염려가 왔는데 아들은 언제 취업할까 하는 걱정이었지만 즉시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세요. 계속 염려가 왔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바꾸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첫날 밤은 여전히 잠을 못 잤지만 마음이 조금 달랐고 둘째 날 밤도 실천하셨더니 그날 밤은 새벽 4시쯤 잠이 들었는데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집사님은 밤 11시에 기도하시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에 깨셨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주무신 겁니다. 집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정죄가 아니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초대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염려를 제 마음에 쌓아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요.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염려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자녀 취업 문제로 염려되면 주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건강 문제로 두려우면 주님께 제 몸을 의탁하며 경제적으로 막막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주님께 모으겠습니다. 주님이 제 염려를 받아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정죄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사랑의 초대인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염려가 생기는 그 순간 즉시 기도로 바꾸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기도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두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의 차이. 우리는 흔히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왜 두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같은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뜻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 기도가 막연해지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길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경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슈케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예배와 경배를 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는 데시스인데 이 단어는 특정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데시스는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바울은 두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고 핍박받고 있었으며 필요한 게 너무 많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필요를 말씀드리는 건데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들 취업을 위해 좋은 회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의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김영애 권사님으로 당시 64세였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3천만 원이 생겼고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했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고 권사님은 낙심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는데 권사님 구체적으로 뭘 구하셨어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고요. 어떻게요? 그냥 갚게 해달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건 막연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달 이자 80만 원을 갚을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월급 250만 원 이상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3개월 안에 빚 1,000만 원을 갚을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는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달 이자 80만 원을 갚을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세요. 월급 250만 원 이상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일자리를 찾았고 월급이 280만 원이었는데 권사님이 요청한 2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달부터 이자 80만 원을 갚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원금 500만 원을 갚았으며 1년 후에는 3천만 원을 다 갚았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이제 알겠어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께 불가능이 없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자녀 취업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보여주시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제 몸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니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기도와 간구는 다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세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의 비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하라고요. 빚이 쌓여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병이 낫지 않는데 감사하라고요. 억지로 감사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건데, 저도 그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웠으며 감사할 일을 찾아내서 억지로 감사해야 하나 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감사함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건데,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순자 집사님으로 당시 72세였고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이혼하고 손자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사님은 손자들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야 했는데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고 국민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으며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딸도 이혼하고 손자들도 제가 키워야 하고 돈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는 집사님께 물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은혜를 기억합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 믿음을 지키며 교회 다니신 것, 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제가 건강해야 손자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이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네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는데 하나님 72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지키게 하셔서 감사하며 손자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달 생활비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한 성도님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봉투를 주셨고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이게 집사님께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도님이 쌀1 포대를 가져다 주셨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집사님이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망하며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지키게 하셔서 감사하며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자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충격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이 평강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평안하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지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는 순간 이 평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이고 이 단어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의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즉 싸움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모든 적대감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지각의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지각은 누스인데 이건 우리의 이성과 생각, 이해력을 말하고 뛰어나는 휘페레코인데 이건 훨씬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었고 가난했으며 내일이 불확실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건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최미경 권사님으로 당시 66세였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매일 울기만 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식사를 거르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교회에 나오셔도 예배에 집중을 못하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권사님 지금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남편 병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남편의 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남편 병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했고 하나님 남편의 암을 치유해 주세요. 6개월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했으며 하나님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암 환자였으며 의사의 진단도 그대로였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안이 찾아왔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남편이 암 환자인 건 그대로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권사님이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남편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권사님은 남편 곁에서 기도하며 돌봤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암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1년 후에는 암이 거의 사라졌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4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이거였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제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구체적으로 제 필요를 말씀드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제게 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제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인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5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5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지킨다는 프루레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뜻인데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 따로 언급된 이유인데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이고 이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말하며 생각은 노에마이고 이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이성도 지키신다는 건데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두렵고 이성적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감정과 이성을 모두 지키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겁니다. 둘째,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지키시는데 헬라어 동사 형태가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지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수연 집사님으로 당시 70세였고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을 잃게 되었고 아들 가족이 집사님 집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집에 식구가 많아지니 스트레스가 심했고 며느리와도 갈등이 생겼으며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니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고 집사님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며 우울했고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흐려졌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다 나쁘게 들렸고 손자들이 뭘 해도 다 문제로 보였으며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집사님, 지금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걱정되면 즉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아들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손자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즉시 기도했고 하나님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구했으며 하나님 아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자들을 매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짜증이 덜 났으며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화가 덜 났고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는데 며느리 말이 다 나쁘게 들리던 게 이제는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가 생겼고 손자들이 다 문제로 보이던 게 이제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은 여유가 생겼으며 한 달 후에는 며느리와 대화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교회에도 기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침입하려 할 때, 주님이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시며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남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오는데 6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6번째,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생각하다는 로기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 속에 있었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쉬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는데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둘째,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셋째, 옳은 것을 생각하는데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겁니다. 넷째,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데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섯째,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섯째,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안정의 권사님으로 당시 69세였고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셨는데 매일 외롭고 슬펐으며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고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했으며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권사님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권사님 지금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세요. 건강하게 깨어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실천하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으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했는데 어떤 날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어떤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됐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대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 달 후에는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며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평안했는데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이 제 생각을 인도하시고 제 마음을 밝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이 하나 더 남았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는데 7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행하라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행하다는 프락소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나눈 모든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도 실천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도 실천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실천해야 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행하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걸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걸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행하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구하는 걸 반복 실천하는 겁니다. 넷째,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데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찾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박순자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30년 불면증이 3일 만에 나은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단순히 지식을 배워서가 아니라 실천했기 때문인데 첫날 밤 염려가 왔을 때 즉시 기도로 바꾸는 걸 실천했고 둘째 날 밤에도 실천했으며 셋째 날 밤에도 실천한 결과 30년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은 이 실천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염려가 생기면 즉시 기도로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세시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그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주무시고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데 첫째 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걸 실천하시고 둘째 날도 실천하시며 셋째 날도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박순자 집사님처럼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김영애 권사님처럼 2주 만에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순자 집사님처럼 일주일 만에 평안을 얻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매일 반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매일 실천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계속 실천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반복 실천하게 하소서.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매일 계속 실천하게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든 일주일 만에 응답을 주시든 주님의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초대임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배웠으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비밀을 깨달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약속받았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며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염려를 제 마음에 쌓아두고 흩어지게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염려가 생기는 즉시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자녀 취업 문제로 염려되면 주님께 맡기고 건강 문제로 두려우면 주님께 의탁하며 경제적으로 막막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하겠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겠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세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시며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소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세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셔서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매일 계속 실천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정죄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사랑의 초대였고, 기도와 간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었으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이었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하시는 것이었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건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으며, 행하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혹시 염려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나눠주셔도 좋고, 자녀 취업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며, 건강 때문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나눠주시고, 경제적으로 막막하다면 그 어려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에게는 3일 만에 잠을 자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으며, 염려로 무너졌던 분에게는 평안을 찾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시고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